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요, 슬픔이 많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손길이 닿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기쁨만 있고요, 성공만 있고요, 사람 앞에 드러날 만한 아름다운 것만 있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또 간구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열심히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선 나라들은 잘 살았다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한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을 보지 않아도요, 우리 한국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요, 뜨겁게 부르짖으며 전진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과 유럽과 미국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눈에도요, 아름답질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저는 그 이유를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만 쫓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쫓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높고 아름답고 강한 것만 주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 깨달은
그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슬프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각자 가운데 먼저 세워지고요, 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뛰어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 벌써 오래됐어요. 미국에 깨어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미국을 망친 것은 번영신학이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은요, 긴 옷 입고요, 화려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죄인이라 하여서 가까이 대하지 않고요, 함께하기를 꺼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제자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9절을 보면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딜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의 변두리 지역을 다니시고 계셨었어요. 변두리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는 권세 있고요, 재물 있고요, 힘 있는, 소위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사역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간복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그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의 변두리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요, 병들고요, 귀신 들리고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누군가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변두리 지역을 뚜벅뚜벅 걷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눈에 마태란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신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치다가 보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참고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그 마태예요. 그 당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그들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을 걷어들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민생 파탄, 세금의 이중고를 계속해서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체로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요, 때로는 세금을 강제로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 중에 하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따르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을 썼어요. 헬라어를 보면 현재 명령형은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조금도 지체하지 마, 주저하지 마, 당장 나를 따르라, 이 어감이 담겨져 있는 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영화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줘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실제 처벌받을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실적법에 그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데서 도덕 규범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운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상 죄인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신분을 나눴던 사람들이 세속적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죄인들밖에는 신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 사랑이 있다, 평화가 있다, 서로 그 인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예요. 친밀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그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어지는 11절은요, 이들을 향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식사에 초대되지 않았어요. 설사 초대되었다 할지라도요, 이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자칭 여기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온갖 복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권력 있죠, 돈 있죠, 명예 있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자신들이 믿는 방식대로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요, 설득하고요, 심지어 전파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잘 먹고요, 잘 살고요, 자녀들 잘 되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요, 세상 모든 자녀들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 맞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항상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이 복을 너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많은 것을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다 놓친 거예요. 받는 것, 주신 것만 받아 누리고요, 그것에만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신학자들이든 주의 종들이든 또 가난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든지 간에 다 받은 것에만 마음이 쏟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그 심령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실 때 계속해서 부딪히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잘못 걸어갔던 길과 어쩌면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600 몇십 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을 낱낱이 세부사항으로 세워놨어요. 그것을 지키는데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과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게 하시고요, 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들이요, 받아 누리는 권세들에만 그들의 마음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나는 이 권세를 가졌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야. 나는 말씀을 잘 지키거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권세를 주시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못 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귀한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계명이 오히려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 치고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휘두르는 말씀의 채찍, 모든 아픔과 질시와 멸시와 그 모든 것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제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준 율법과 계명은 결코 내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찢어버리지 않아. 짓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나는 싸매러 왔고 나는 치유하러 왔다.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나는 너희에게 전해주길 원한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잘못 깨달아 알은 그 모든 거짓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제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무북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세 계명,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회복해라, 내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라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바리새파, 율법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 행했던 이 땅의 번영, 잘못 붙잡았던 이 땅의 영광, 하나님께 그것만이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만을 쫓고 그것이 최고라고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허물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허물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헐벗고 가난한 자, 그리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의 길 되어준다, 생명 되어준다, 진리 되어준다, 너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정말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고 열어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녀들, 세상에서 낮다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잘 다스렸고 나는 잘 다스려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높은 마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걸 다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자고 저와 같은 비천한 자를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낮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버지, 저는요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저를 가까이 불러주세요. 아버지,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받기 소원하는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 저요 아버지 옆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된 심령, 그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음으로 넘어지지 않고요, 그 많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자녀로 아름답게 사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복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깨끗게 하심, 강하게 하심, 풍성하게 하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고자 날마다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아버지, 저를 더 가까이 불러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